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연 10주 가까이 복음이 주는 10가지 확신,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위하여 다시 사신 우리 주, 우리 예수, 우리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되고 역사에 선포된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간다는 확신까지 8가지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성령에 대한 얘기를 개괄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고 내용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이 사실인 건 알겠는데,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믿지,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발동으로는 믿음이란 세계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유용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 유용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는 소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데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꽤 이성적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경향이 있고, 감정적 경향이 좀 농후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경향이 있고, 남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타고 태어난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한다 하더라도 믿어지는 분이 있고 안 믿어지는 분이 있고, 정말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게 무식한 사람도 믿어질 수가 있고 유식한 사람도 안 믿어지는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좀 덮어주셔서 조목조목 구절구절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성령께서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조금만 더 누가복음 24장 설명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아침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 7절, 8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여기 기억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하, 살아계셨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하는 것이 기억나서 믿게 된 것입니다. 기억나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오히려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기며 믿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건 12 제자 중에 소속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여타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뭐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자,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 동행하시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자, 예수님을 보고도 동행하셨지만 눈이 가리워지니까 알아보지 못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제 믿게 되었느냐?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식사 교제하실 때에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신 줄 알게 되었다. 자, 결국은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눈이 가려지면 보고도 듣고도 믿을 수 없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인 줄 알아봤다. 또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게 불타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뜨거워진다. 자,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도 동시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내 손과 발 보여줄게, 봐, 그랬습니다. 자, 4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기뻐하긴 기뻐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 말은 좋은 말인데, 당신의 말은 좋은 말인데 당신이 그 사람인 줄은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손과 발을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는 예수님을 한 발짝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되고, 기억나게 하셔야 되고, 눈을 밝혀주셔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자,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자,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게 됨,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된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능력. 자,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삶의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사는 것까지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께만 의지하여야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든지, 마음을 열어주시든지, 깨닫기를 하시든지, 눈을 밝게 하시든지, 믿어지게 하시든지, 이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그동안 배운 대학원 지식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있지만 성령을 믿는 것도 포함되는데, 성령의 무엇을 믿는 것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도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거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도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느냐? 첫째,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우리를 침례해 주신 분이시다. 이 두 사실을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까지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내주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냐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자,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게 성령의 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뭐냐? 침례라는 말은 잠근다는 거잖아요. 물 침례는 물에 잠긴다. 성령 침례는 성령에 잠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내가 잠기는 것을 성령 침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내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그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구할 것이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모른다. 너희들만 안다. 세상은 못 받는다. 너희들만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0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날에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는 예수 믿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성령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믿는 그날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 그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내주와 성령 침례,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까지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 믿는 것까지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영원히 동행, 영원한 동행.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함께 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이제 우리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쳐주신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보이는 공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나도 너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사실을 일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를 성도로 부르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 인치심의 보증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증, 뭔지 아시죠? 보증선다. 내가 보증할게.
그 사람을 확실히 믿을만 할 때 서주는 것이 보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 서주시겠다. 도대체 우리에게 뭘 믿을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 서주시겠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특히 여기 인치시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치시고라는 말에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 삼으신 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 삼으신 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 삼으셨으면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되신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4절.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살짜리 아이가 7살짜리한테 덤비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걔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5살이 7살보다 작기 때문에 덤비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으면 덤비지 못합니다. 주눅듭니다. 하지만 걔보다 내가 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왜?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천지백갈이니까. 나보다 권력 있고 나보다 배운 사람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못 배웠고 가진 게 없으니까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와봐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다. 그게 승리죠. 승리.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까지 믿는 거냐? 여기까지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만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아멘, 나를 보증서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이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 여기까지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 내가 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례라는 말로 왜 굳이 표현했느냐? 내주라는 말은 단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침례라는 말은 물에 잠기는 것이 물 침례니까 성령에 자는 것이 성령 침례라는 의미도 있고, 자,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자, 다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혹시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왜 자꾸 글자도 못 읽으시나 목사님이 하신 분이 계신데 여기 세례 또는 침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곧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뭘 예견한 거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성령의 침례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침례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내가 온전히 잠겼다. 온전히 성령 안에 내가 푹 잠겼다. 푹 잠겼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침례를 충만하게 받은 자는 말부터가 달라진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배운 것에 의하여, 자기가 판단한 것에 의하여,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천국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성령 침례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사는 것까지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 그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여기까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까지가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 침례의 두 번째 목적은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약속.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 자,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의 침례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주신 축복이고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태어남과 가족됨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가족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엄마 아빠가 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버려서 그렇지, 고아로 자란 것은 엄마 아빠가 버린 것이지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나는 동시에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아빠가 생기고 엄마가 생기고 형님이 생깁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만 잘 맺으면서 신앙생활 나 스스로 잘하면 되지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가족이 생깁니다. 교회가 생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야 하듯이 교회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생기고 어머니가 생기고 형님 동생이 생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한 몸, 한 지체. 너희가 태어나는 순간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의 요긴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의 일부분이 되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몸 중에 요긴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새끼손가락 하나도, 새끼발가락 하나도 다 요긴하지 않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존재, 지체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여기까지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주셨다. 나는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이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될 사람이다. 주님은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세상보다 크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는 세상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의 범주 안에 넣어야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뭐만 강조했느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지? 예수 믿고 천국 갈 자신 있지? 오케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물론이고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과 내가 성령 안에 포함됨으로 이 엄청난 사명과 축복을 주시는 것까지 예수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은 아주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보세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걸 아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자,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 하나님도 그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진정한 연합이다. 이게 진정한 연합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연합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자, 한 청년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한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한 인생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여인이 내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즐겁고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꿈에도 그 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여자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리고 언제 만날까 자꾸 약속 시간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를 생각하게 되고, 이왕이면 무슨 선물할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자꾸 연구하게 되고, 한 여인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보고 싶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아, 성령님이 뭘 좋아하시더라? 성령님을 언제 만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고, 다음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기대하게 되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하지만 여기까지만 끝나면 짝사랑이잖아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나도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온전한 사랑. 그러면 그 여인도 똑같이 나로 인하여 흥분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약속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기호를 알고 싶게 되고,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연구하게 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저 친구 요즘 기도 제목이 뭔가, 뭐가 고민인가,
제가 뭘 좋아하는가? 지금 쟤한테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도 계속 연구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시간을 하나님도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내주와 성령 침례를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라. 온전한 연합. 아멘. 그 다음에 4장 17절. 자, 요한일서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 성령 내주와 성령 침례로 인하여 심판날에 담대하도록,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고, 주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다. 결국 뭐예요?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이 연합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선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4명밖에 안 되지만 그 4명의 가족 공동체가 똘똘 뭉쳐져 있고 연합되어 있으면 아빠 사업이 망해도, 누가 큰 병에 걸렸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연합되어 있으면. 근데 각기 마음이 찢어져 있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사람 한 사람만 끈끈하게 연합되어 있어도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데, 하나님과 연합되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매죠.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침례를 분명하게 믿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담대하고, 그 담대함이 내 인생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만 분명히 믿어도, 그 위에 성경 공부를 더 하지 않아도, 창세기의 어떤 구절에 뭔 내용이 나오는지 몰라도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 확신이 부실하기 때문에 뭘 배우기는 엄청 배웠는데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지, 기본 확신만 잘 되어 있으면 성경의 부분 지식은 없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전부입니다. 기본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로부터 성령 내주와 침례의 확신까지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팔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